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 한 구절 같이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한국의 제자 광성교회를 섬기시는 박한수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한 번은 이제 간증을 하시는데, 이분이 다니시는 학교에 이제 신학교 때 매일 이제 체프를 드렸습니다. 저도 신학교 다닐 때 같은 곳에서 이렇게 체프를 드렸는데, 하루는 소록도에서 올라오신 나병 환자 성도님들이 이제 체풀 시간에 방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목사님이 처음으로 나병 환자를 처음 보셨대요. 그냥 귀로만 듣다가 처음 봤는데 막 눈이 일그러지셔갖고 막 선글라스를 끼시고 막 코가 없으시고 또 손가락이 없어서 거의 손목 마디만 남으시고, 그래서 저런 모습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할까라고 생각했는데 그분들이 아주 열심히 찬양을 막 하시더래요. 근데 이제 돌아보니까는 이 신학생들은 박수를 치지 않는데 이분들은 찬양을 치는데 박수를 치는데, 우리는 이렇게 손가락이 있어서 딱딱 소리가 나잖아요. 근데 이들은 이제 손가락이 없어서 뼈가 닿는 딱딱 소리로 하나님께 찬양을 하더래요. 그 예배가 끝나고 이분들이 이 신학생 전사님들을 혼을 냈습니다. 왜 혼을 낼게요? 그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5 손가락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감사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여러분들 어떻게 5 손가락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신 적 있으세요? 예, 아멘이 나오시네요. 예. 그런데 이 신학생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5 손가락을 가지고도 하나님을 섬기는 종들이 될 터인데 하나님께 박수를 치지 않고 그 손가락 5개로 하나님께 박수를 치면서 찬양해도 모자랄 판에 왜 박수를 안 치냐고 하시면서, 우리는 이렇게 손가락이 없어도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이 손목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한다라고 하면서 이 전도사님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셨다는 간증을 들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도 많이 회개했습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하나님이 주신 이 손가락 5 손가락이 다 있는데 이것으로 찬양해야 되겠다, 손뼉을 쳐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감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손가락을 주시고 또 건강한 몸을 주시고 자녀를 주시고 이 모든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 그것이 바로 감사다라는 것이죠. 옆 사람도 한번 볼까요?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여기 계셔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뭐 다른 분이 아니라 당신을 이곳에 앉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죠? 한 해를 우리가 되돌아봐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주님 앞에 감사할 때 모든 것 하나님께 왔으니 하나님 이 모든 것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함께 하시고 행복한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감사가 무엇이고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감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우리가 범사라고 할 때 이 범사라는 헬라어가 엠파티라는 단어입니다. 엠파티, 외우실 필요는 없고 어떤 뜻이냐, 모든 형편,
모든 일, 모든 사건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모든 형편에서 모든 일을, 어떤 사건을 만나더라도 이게 범사라는 거죠. 근데 감사라는 뜻은 야다라고 해서 고백하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를 지으신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왕이시고 주인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 범사에 감사합니다라는 뜻은 뭘까요?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일을 만나도 어떤 사건 속에서도 우리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범사에 감사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어려운 일을 당해도 범사할까요? 안 할까요? 범사죠. 그죠? 우리가 기쁜 일을 만나면 범사죠. 그런데 우리가 슬픈 일을 만나도 범사다. 그런데 이 슬픈 일을 만났을 때,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우리가 감사하기가 참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어떤 어린 아이가 아빠를 잃었습니다. 불의의 사고로 아빠를 잃고 정말 멘붕에 빠진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아이가 아빠가 살아계실 때 신앙 교육을 감사하는, 매일매일 감사하는 그 습관을 말을 하면서부터 이제 엄마 아빠가 훈련을 시켰어요. 그래서 이제 침실에 들어가기 전에 온 가족이 모여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이 아이가 늘 기도를 했습니다. 어떤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 엄마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빠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동생 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학교에서 재밌게 보내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하는 법을 이 말문이 터지자마자 아이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근데 불의의 사고로 아버지를 잃고 이제 엄마와 그 가족들이 정신을 차려서 이제 오늘부터 다시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예배 드리자. 그래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나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거죠. 그 아이가 하나님께, 하나님, 엄마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빠 주셔서. 그런데 감사가 안 나와요. 그래서 아이가 머뭇거리다가 엄마한테 얘기하기를, 엄마, 저 이 기도 못하겠어요. 감사가 안 나와요. 그랬더니 엄마가, 얘야, 아빠는 지금 하나님 품에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있고 감사하고 있다. 그러니 이곳에 아버지가 없지만 너희 아빠는 하늘나라에서 우리를 보고 계시니 우리가 감사해야 된다. 그래서 그 아이가 정말 눈물을 머금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아빠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온 가족이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어린 아이라도 그 문을 트면서도 감사를 배웠지만 이런 엄청난 슬픔이 있을 때 하나님께 감사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성경 구절을 조금만 바꾸셔서 기쁠 때 하나님께 감사하자, 즐거울 때 하나님께 감사하자, 이렇게만 하시면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범사에 슬플 때도, 어려울 때도, 고난이 있을 때도, 실패할 때도 감사하라 하신 이유가 있겠죠. 그럼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범사의 모든 환경, 모든 일, 모든 사건 속에서 감사하라고 하셨는가라는 것입니다. 그 정답이 시편 100편 4절에 있습니다. 우리 시편 100편 4절에 보시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러분들, 감사가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시편 100편 4절에 보시면 감사는 그곳에 들어가는 문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곳은 어디예요? 여러분들이 예배 가운데로 오셨잖아요. 그죠? 이 예배 가운데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문을 여는 것이 바로 감사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것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감사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슬플 때 하나님께 감사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 슬픔 가운데 있는 여러분들과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슬픔 가운데서도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 그곳에서 함께 하시는 거죠. 우리가 기쁠 때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슬플 때 감사하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 눈의 눈물을 닦아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쁠 때 하나님께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그곳에 함께 하셔서 우리의 기쁨보다 더 기뻐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삶 속에 동행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 해를 되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인도하실 때 여러분들의 생각대로 내가 이 길을 가고 싶다 해서 그 길로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막으실 때도 있고, 하나님 제가 좀 이 편한 길로 가고 싶습니다 했는데 하나님께서 어려운 길로 인도하실 때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곳에 응답하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하시지 않았나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하는 것을 때로는 거절도 하시고, 때로는 우리가 가기 싫은 곳도 인도하시고, 또한 어려운 길도 인도하시는데, 마지막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여러분들을 인도하셨다라는 것이죠. 로마서 8장 28절에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모든 그 역경, 모든 슬픔, 모든 기쁨, 모든 즐거움, 모든 어려움, 이런 희노애락을 하나님께서 모두 모으셔서 여러분들의 길을 어디로 인도하신다고요?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감사에는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 어떤 길을 가고 계세요? 혹시나 좀 어려운 길을 가고 계세요? 그러면 그 어려운 길을 인도하시고 또 그 어려운 길 뒤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을 여러분들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눈인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들 어려운 길을 가더라도 그 뒤에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그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으면 우리는 어려운 길을 가도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 능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시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있음을 믿고 그 믿음으로 우리가 감사를 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는요, 믿음의 고백이에요. 하나님 앞에 감사는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믿고 미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감사는요, 예배예요.
왜냐하면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곳이 우리가 예배하는 곳이고 그곳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감사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한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감사와 찬양을 기뻐 받으시는 그 예배를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예배를 드리는데 누구의 이름으로 오셨어요? 누구의 이름을 의지하고 오셨어요?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오셨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오늘 감사했어요? 예, 감사했죠. 여러분들 이메일을 하려면 두 가지가 필요하죠. 하나는 뭐가 필요해요? 아이디가 필요합니다. 아이디. 두 번째는 뭐가 필요해요? 패스워드가 필요하죠. 목사님 저는 이메일을 한 번도 안 해봐서. 예. 근데 요즘 여러분들 은행을 들어갈래도, 그죠? 인터넷 뱅킹을 할래도, 또 학교에 뭐 들어갈래도, 뭐 이런 다 접속을 할래도 이 아이디와 패스워드가 필요합니다. 저도 뭐 하여튼 뭐 몇 시까지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맨날 잊어먹고 그래서 써놓습니다. 요새 뭐 어디는 이 지메일은 이 아이디 패스워드, 무슨 은행 체이스뱅크는 뭐 아이디 다 적어놔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에게 아이디가 필요합니다. 그 아이디는 뭘까요?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거예요. 패스워드는 뭘까요? 패스워드. 예배하는데 주님 만나려면 패스워드 두 글자인데,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감사하면 바로 하나님께 접속이 되는 거예요.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이디를 넣고 패스워드는 뭘 넣어요? 감사를 넣으면 하나님께 직통으로 접속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들어가서 우리가 무엇을 감사할까요? 감사의 내용은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시편 100편 우리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의 하나는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십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요 두 가지 내용을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 여러분들 만나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무엇일까요? 둘째로 감사는 우리가 감사하는 그 순간부터 행복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것이요. 어떤 목사님이 늦둥이 막내가 중학교에 들어갔어요. 네. 근데 이 중학교 들어간 막내가 생일을 맞이했어요. 그래서 이 아빠가 이제 큰 마음을 먹고 한턱 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늦둥이 중학교 아이가 가장 좋아하는 식당으로 그 식구들이 다 갔어요. 그래서 그 아이가 좋아하는, 아들이 좋아하는 짜장면. 여러분들 짜장면 좋아해요? 짬뽕 좋아해요? 짜장면? 예. 이 아이는 짜장면을 좋아했어요. 짜장면하고 탕수육을 시켰어요. 그런데 뭐 맨날 굶긴 것 같이 그냥 후다닥 그 짜장면을 먹고 탕수육을 막 먹더니 갑자기 이 아이가 벌떡 일어났어요. 그러면서 아버지 앞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저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이렇게 생일을 축하해 주시고 맛있는 음식을 사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90도로 딱 가더니 이렇게 하나님께 아버지한테 인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버지들 이런 아들이 이렇게 인사하면 어떨까요?
어떤 아버지는 야, 안 하던 짓 하면 일찍 죽는다는데 하지 마라. 그렇게 안 하시고, 그 아이가 90도로 그 엄청난 이야기, 감사를 하는데 그 순간에 그 아이를 기르면서 수고해 왔던 그 모든 수고가 보상을 받는 느낌이고, 오히려 이렇게 잘 자라준 그 아들에게 고마운 느낌이 들더래요. 여기까지는 우리하고 비슷하죠. 근데 이 목사님이 이 아이가 감사하는 것을 보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생각보다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어쩌면 정말 쉬운 일인데,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그냥 하나님께 감사만 하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그때부터 행복이 시작된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다시 말해서 아들이나 내 소유나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이것이 내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내 것이라고 말하는 그 순간 우리 삶 속에 불행이 시작합니다. 이렇게 간증을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감사는요,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임재를 부르는 패스워드입니다. 하나님께 나가는. 감사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감사하는 그 순간, 여러분들이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행복의 시작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오늘 돌아가셔서 식구들을 한자리에 다 모이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큰아들한테 감사의 기도를 시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엄마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빠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부모님을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여러분들 어르신들은 이제 아내 주신 거 감사하고 남편 주신 거 감사하고, 그렇게 감사하며 나갈 때 여러분들 가정이 어떻게 돼요? 행복의 시작, 출발점이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행복을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하나님, 감사가 바로 행복의 시작인 것을 보게 해주심을 감사드리고, 하나님, 우리가 기쁠 때, 우리가 좋을 때만 아니라 우리가 슬플 때도 어려울 때도 범사에 주님께 감사함으로 주님의 함께 하심을 날마다 경험하여 모든 것을 선으로 좋은 것으로 이루시는 그 놀라운 주님을 만나는 우리 은혜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